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하나님, 그 축복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계가, 마귀의 속임이,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진리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역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그래서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또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58장입니다. 3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아멘. 우리 하루하루는 주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또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헌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린 헌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묶임과 또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싸워야 하는 믿음입니다. 싸워야 하는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균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 사는 균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모두 나쁜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대장균이나 뭐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은 정말 설사를 일으키고 위험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들 가운데요,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락토바실러스라는 참 이름도 좀 생소하지만 그 균, 또 그런 균, 또 비파도 박테리움, 표피 포도상 구균 이런 균들은요, 우리 몸에 사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그런 균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믿음에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귀 역사 무조건 이제 이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야 하는 어떤 대상,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당장도 멸망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이 마귀를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 안에 있던 영적인 변화들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는 말씀을 처음 읽을 때요, 이 부분에서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떠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영적인 공백 상태의 악령 귀신이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귀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정말 사울을 위해서 찬양을 이제 이 하프를 연주하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다윗을 사울이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악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악령의 역할이라고 한 거는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악령의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의 숨겨진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 있는 그 욕심, 야욕,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사울 안에 꼭꼭 감춰져 있었는데 정말 이 뭔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회개되지 않는 죄를 통해서 정말 마귀가 역사하고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속에 감춰져 있지만요, 살인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움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어떤 역사 가운데 마귀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이 왕 위에 대한 욕심으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도 마귀의 역사를 허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요, 내 안에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나고 이것이 밖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개입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내 안에 이런 욕심과 고집과 교만이 있었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르죠. 근데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감춰진 죄가 확 드러날 때가 있을 때, 드러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18절 받들어 읽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요, 이것이 뭔가 이 바울 안에 이중인격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바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책임을 어떤 회피하려고 이렇게 적은 어떤 그런 말씀인가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악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이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고민할 정도로 그런 악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악을 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악을 행함을 보니까 바울 안에 깊이 감추어진 죄가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뭐 제3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바울의 내면에 있는 죄를 틈타 들어온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진리를 고백하죠. 21절, 23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 속에 그것을 대적하는 다른 한 법, 그것을 대적하는 다른 것 무엇입니까? 마귀죠. 그 마귀가 바울의 죄를 통해 역사할 때 바울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내 지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어떤 내 속사람과 정말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전쟁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늘 죄 가운데 고민하고 쓰러지고 왜 그럴까? 심한 갈등과 마음의 어떤 그 번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것을 처리합니다. 싸워 이기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싸우는 어떤 싸움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중간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생략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우리는 25절을 그냥 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뭡니까? 그 안에 죄가 있었고 회개한 어떤 그 역사가 있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 신약 시대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구약 욥기에도 나와 있죠. 욥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기록한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대면하여 삿대질 하리이다.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요, 감히 욥이 이렇게 감사하며 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 고난을 허락하시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삿대질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대목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게 고난을 청하는 그런 어떤 부분, 대화라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끝내셨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귀에게 허락하시죠. 마귀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마귀 요청하니까 허락했구나. 뭐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테스트 삼아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욥에게 정말 어려운 고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무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그의 삶에 또 어떤 사업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도 욥이 끄떡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의 건강을 치겠다 이렇게 청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대면하여 삿대질 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건강하니까 지금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삿대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모든 면에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욥기 1장 12절 우리가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마귀 요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욥기서 2장 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 보면 참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요청을 허락하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에게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만 보면은 말씀 우리가 조금만 단편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으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에 그것을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끝으로 갑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나중에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한 거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까지는 자신이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요, 나중에 욥의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뭡니까? 내가 했던 그 헛소리들을 다시 주님 그렇게 내가 주워 담습니다. 주워 담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다시 취소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무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마귀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욥 안에 감추어진 욥의 깊은 죄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깊은 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일까요? 교만한 죄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믿지 못한 죄들. 그래서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했던 교만한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죠. 그 교만이 욥의 10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마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졌고, 마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동시에 그의 심령 속에 깊이 감추어진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에는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욥이 있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귀의 역사를 허용했던 이유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와서는 어떤 것을 봅니까? 복음서에서 죄가 없은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성령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는데 그곳엔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는 그 이유가 참 어렵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이었나를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시험을 이긴 후에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이방에 다 퍼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이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어떤 믿음의 권세, 어떤 가르치는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무사람에게 송축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으시고 갈릴리 사역지로 돌아가셨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권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또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귀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요,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큰 그림을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마귀는 또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왔죠.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충만한 믿음을 고백할 때 마귀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 주님께 헌신한 베드로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자기의 뜻대로 믿음을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를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그 자아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믿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몰래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악하지만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더 강력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나? 그냥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방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발견하고 분별하여 이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2절에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악의 영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싸움이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이면에는, 그 사람들 이면에는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기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한 믿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강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능히 대적한다, 능히 이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를 속이고 또 흔드는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불신앙, 불평, 원망.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됐던 어떤 그 죄, 욕심의 죄, 마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기십시오. 분별해서 이기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기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싸워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의심, 불신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이것이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해 틈타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이기면 이길수록 쉬워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냥 그곳에 가기만 해도 마귀가 벌벌 떨며 복종하지요. 그러나 지면 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죄를 끊고 죄의 습관을 끊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귀의 역사가 결국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추수의 역사, 기질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여러분, 알곡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누가 알곡이 되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믿음이 알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떻게 쭉정이가 되었습니까? 마귀를 가볍게 여기고 마귀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대적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쭉정이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알곡의 믿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겼고요. 다윗이 마귀의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알곡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도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려니, 저 사람의 연약함이려니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믿음입니다. 이겨야 알곡이고, 이겨야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의 어떤 속임,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면 이길수록 쉬워지고 지면 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이 마귀의 역사를 대처하고 또 대적하는,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